성경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런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구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시면서 오늘 아침에는 그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그 예정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제 주변을 보시게 되어지면은 참 성품도 괜찮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하고 참 원만하게 지내고 그리고 가정도 화목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학식도 있으시고 인품도 있으시고 그런 분을 보면은 참 예수를 참 그 복음만 들어가면은 참 좋겠다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 좋은데 복음에 대해서는 이제 각을 세우고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격이 괴팍하거나 사람이 난폭하거나 못됐거나 이러면은 역시 저런 사람들은 복음이 안 들어가구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이 참 괜찮은데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참 이상하다, 아이러니하다고 이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말씀을 받고 이러는데 어떤 분은 이제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이제 나타납니다. 화목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가는 곳곳마다 트러블을 만들어내요. 같은 밥을 먹지 않거나 같은 생활을 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환경인데 왜 이렇게 서로 이제 다를까?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왜 저렇게 다를까? 한 사람은 평화를 추구하고 한 사람은 트러블을 추구하고 왜 그럴까? 이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들 때도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이제 문제들이 뭐 개인의 문제가 되었든지 아니면은 공동체의 이제 문제가 되었든지 나라의 문제가 되었던 간에 항상 이제 이런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화두에 대해서 이제 교리적으로 말을 던져준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제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 이제 답을 이제 던져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이라는 것이 또 쉬운 말은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상 이 예정론은 여러 이제 신학의 이제 논쟁 제목 가운데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이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기독교지만은 교파로 이제 갈려지고 교파별로 조금 사뭇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는 칼빈의 이 예정론이라 해서 이 부분을 전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칼빈의 예정론이 맞습니다. 이 칼빈의 예정론이 맞는데 이것이 이제 어디서 시작되느냐니까 바로 이제 바울 신학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이 바울 신학은 어거스틴 신학으로 이어지고 이 어거스틴 신학은
결국에는 그 칼빈의 예정과 오늘 예정론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정론을 이제 다룰 때에 극단적인 예정론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나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예정을 이야기할 때 이 구원은 전적으로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사람의 선택이 뭐냐? 우리가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절간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교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선택이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교회 왔고 본인이 선택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해서 지옥 가는 것이고 본인이 선택해서 교회 가는 것이다. 천국 가는 것이다. 자, 이런 이제 논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논리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전적으로 인간에게 얹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가만히 이제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팔짱을 딱 끼고 계시면서 너희들의 선택에 의해서 천국 가는 거고 지옥 가는 거니까 너희들 아무 소리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 예정론의 함정입니다. 반대입니다. 극단적이라 했습니다. 이 반대의 또 극단적인 것은 뭐냐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은 참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 예정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니까 신학자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다라는 그런 발상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함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함정이냐?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천국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발동을 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이제 짐이 주어지게 되느냐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하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선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 필요 없잖아요. 안 해도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해 놨는데.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교회에 안 올 사람도 아니고 왜?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이번에는 누가 팔짱을 끼고 있느냐니까 사람이 팔짱을 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식들을 내버려 두면 됩니다. 왜? 어차피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모든 짐을 누구한테 맡겨버리냐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런 양분된 이 극단적 선택은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정론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먼저는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자. 이게 기본입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여기서 선택하셨다라는 건데 그 앞에 단어가 뭐냐니까 주권적인 선택. 이걸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종종 사용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토기장이 비유. 자, 진흙이 있습니다. 진흙은 누굴 말하느냐? 사람을 상징합니다. 토기장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흙을 가지고 빚으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빚을 때에 진흙이 토기장이 보고 나 그릇으로 만들어 주세요. 나 쟁반으로 만들어 주세요.
나 컵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할 권리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무엇을 만들든 간에 마음대로 만들 선택은 누구한테 있느냐? 토기장이한테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권리는 오로지 토기장이한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께 건방스럽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권리는, 마음대로 할 권리는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일단은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먼저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반항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반항적인 기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기느냐? 우리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아직 잔존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건방스럽게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는 겁니다. 강아지가 범 무서운지 모른다고, 모르니까 함부로 설치는 겁니다.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정론을 인정할 때는 일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인정해라. 이것이 먼저 앞장서야 되고, 그리고 덧붙이는 것이 뭐냐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부당하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온전하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예정론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거북스러운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주권은 불완전합니다.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 정치사에서 내려오는 명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은 3년만 지나면은 바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데 3년이 지나도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영웅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만큼 사람은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세울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그런데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나 권력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바보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한계와 불완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니까 하나님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은 온전하다라는 겁니다. 온전하다라는 것. 자, 모세와 바로의 비유를 바울이 들고 있습니다. 모세와 바울의 비유를 모세와 이 바로의 비유를 드는데, 자, 바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예정론의 이야기를 하면은, 어차피 모세는 영웅이요, 나 바로는 나쁜 놈으로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 부당하지 않느냐. 신약으로 가면은 어차피 가룟 유다 자신은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 운명으로 태어났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해 놓고 내가 그렇게 쓰여지는데 날 보고 나쁜 놈이라면은 나쁜 놈을 만든 하나님이 더 나쁜 사람이지. 이런 이제 수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여러분 이 수식에서 못 태어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속에 담겨진 흐르고 있는 맥이 뭡니까? 하나님은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바로와 모세가 왕궁 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40년을 했습니다. 바로와 모세가 왕궁에서.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나와서 배고픈 40년의 생활을 합니다. 그럴 때 바로는 독보적인 이제 왕으로서 40년 동안 더 왕궁 생활을 더 합니다. 고생과 고난은 누가 더 겪었습니까? 모세입니다. 바로는 손에 발에 먼지 한번 묻히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시고자 모세를 보냈습니까? 아니죠.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근데 불러낼 때에 바로가 반대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한 번에 바로의 목줄을 끊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시느냐? 10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10번도 가만히 보면은 피, 개구리, 이 파리, 재앙 이래 넘어갈 때에 서서히 좁혀오는 재앙입니다. 한 번에 큰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넘어뜨리신 것이 아니라 조금씩 강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줄 때에 바로가 받았습니까? 거역했습니까? 거역했잖아요. 그 거역한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차별해서 12제자들 하나님이 차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차별하셨습니까?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순간 세족식을 할 때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성찬을 할 때도 예수님은 유다에게도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조차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기회를 누가 찾습니까? 유다 자신이 찾잖아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고 제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공평하게 대하셨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한 겁니까? 거역한 겁니다. 그런데 그 거역한 책임까지 하나님께 떠미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정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돌아서고 회개치 아니할 때에 그 회개치 않고 돌아서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는 인간에게 지우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예정의 논리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이러냐?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벌써 예정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냐? 심지어는 젊은이들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합격시켜 줘야지. 믿는 자가 잘 되게 해 주셔야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밀어 버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더듬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 받을,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는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극단적인 비유로 말하면 실컷 놀고 실컷 놀다가 시험 전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내일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실제로 그런 그런 웃은 농담 소리가 있었죠. 어떤 신학생이 시험을 쳤습니다. 공부 안 하고. 몇 점 나오겠습니까? 빵점이죠. 그런데 그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지 답안지에도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교수님도 그걸 인정하셔서 점수를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안지에 빵점을 매기면서 교수가 밑에다가 코멘트를 달았죠. 하나님 살아계신 건 100점, 시험은 빵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겨버리는 그런 못된 그런 습성들, 그거는 그 옛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와를 핑계대고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뱀에게 핑계를 대고 결국은 다 누굴 핑계대느냐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핑계대는 겁니다. 못난 인간들이 가지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그런 본성의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로 차별 없으시고 온전하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사람에게 공평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복이 있다는 것은 그 은혜가 주어졌을 때에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그 마음, 믿음.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 마음을 주셨을 때에 거기에 순종하고 반응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복이다라는 거, 복이다라는 거.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날에 대한 좋은 것을 예정하고 계실 겁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주셔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과 우리의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가로막고 있는, 예정을 가로막고 있는 뭔가 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걸 뽑아버리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은 영락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예정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복 있는 하루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